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내요? 왕실. 몽땅 비용은 내 개인적으로 낼 테니까 잘 돼요? 걱정하지 말고 니네는 그냥 저거 해라 이거예요. 자, 왕실에서 돈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 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고레스왕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돌 3켜에 나무 1켜를 넣었잖아요. 근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큰 돌 3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brand new, 새 나무야, 새 나무. 이거는 뭘 말하는가?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은 수축이 있어도 약간밖에 없지만 나무는 수축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새 나무는 더 많아. 그러니까 방진 역할, 진동에 견디는 역할을 나무를 써서 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어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건물을 지어주는데 우리 집을 지어주는데 대통령 돈으로 지어주는데 아주 고급 집으로 지어준다 그 말이에요. 잘 지어준다 그 말이에요. 신경 써서 지어준다. 그러니까 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런 조서를 찾은 거예요. 다리오가. 또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어디에? 본체 둘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다 꺾어진 거예요. 꼬부라진 거예요. 아, 고레스왕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성전을 크게 잘 지어주죠. 아주 고급으로 지어주죠. 거기다가 뺏어온 금, 은, 기명을 몽땅 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계속 보시자고요.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거는 뭐냐면 반대파들 교회 가까이 오지마. 니네 교회 짓는데 가까이 오지마. 이걸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 역사를 7절에 뭐 하지 말고 막지 말고 유다 총독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반대파 못 오게 하고 총독들 다 나와서 빨리 지어. 이렇게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내가 이걸 명령하는데 니네가 유다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해. 그 내용을 보니까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라? 왕의 돈을 이 짓는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뜨면 줘라, 아니면 띄어 먹어라, 아니면 주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신속히 줘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하라? 선지급하라는 거예요. 애매기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 뛰는 거, 댄조하는 거, 우리 덕재형제 댄조할 때 사장한테 돈 늦게 주지 말고 크리스마스 되면 그 전날 돈을 미리 주고 또 보너스든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띄어 먹지 말고. 그 내용을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는 거예요.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지 않게 하라. 9절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상번제를 드려요. 하루에 2번. 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 제물이 필요한데 6월절 어린 양 제사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해. 번제는 뭐가 필요해요? 소가 필요해. 송아지. 또 상번제 날마다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때도 양, 또 비둘기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제사장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냐? 제사장의 소청대로 주고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You must be paid for him every day.
에브리데이 주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예?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청구서 올라오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최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 가다가 나중엔 하나님 최고 이러고 제사를 드려요. 숫송아지, 염소, 양 이런 건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밀, 소금 이런 건 다 소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거를 날마다 지치지 말고 주려는 거예요. 또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경은 점잖게 썼어요. 한글 성경이. 근데 원어에 보면 들보를 빼어 달고 기둥을 빼가지고 그를 거기다 메어 다는 게 목을 메고 이런 게 아니라 등허리 배를 꿰뚫어서 갖다 꽂아버리려는 거예요. 마치 오뎅을 꼬치 꽂듯이 그놈을 갖다 꽂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왕이 내리는 명령을 고치거나 안 들으면 지체하거나 뭐 딜레이 시키거나 뭐 내일 오세요, 모레 오세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일 와라. 돈을 주머니에 넣고 빌리러 온 사람한테 내일 와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한테 즉시 주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도움을 청하는 게 귀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도움을 청하는 게 귀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밥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라도. 왜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죠? 왜? Why?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냐고. 한 생명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생명 때문에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진군 읽어봤잖아. 기진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뭐 이런 지구 억만 개도 지을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메어 달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똥통으로 만들어라.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방해 놓으면 12절 만일 열 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건 뭐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거를 방해 놓거나 헐거나 하려고 덤비는 놈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아주 없애버리시길 원하노라예요. 더 무서운 거죠.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각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이제 반대가 됐어. 지난번에는 막 회방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16년 동안 공사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겠거든. 세상의 왕이 명령한 것도 안 들으면 죽을까봐 열심을 내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이 땅에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죽이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아울러 죽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요. 너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신속히 준행한지라. 이제 반대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지라. 이건 뭐 난스탑 급행. 오늘 완행 타고 왔죠? 완행 타고 왔어. 이거 급행이야.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16년 동안 서 있었다 그랬죠? 교회 성전 짓는 게. 근데 16년 동안 서 있었던 게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허리띠를 풀르고 긴장을 늦췄어요. 그래서
이또의 손자 학계. 자, 학계에서 봅시다. 학계. 학습말 호요라모 연미나 학습말 스파냐 다음에 1311 19 1309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아직 이렇게 반대파가 심하고 막 그냥 수하고 소송 걸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예요. 뭐라고 돼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데려왔는데 너희가 종이로 만든 라면 박스에서 예배한다고 껍죽거리는 게 이게 맞냐?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네 행동을 똑바로 살펴봐. 네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얼마나 어깨를 들이대고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네가 힘을 썼어? 너는 16년 동안 잤잖아. 그냥 놀았잖아. 먹고 놀았잖아.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다시 에스라로 돌아와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에스라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읽어보세요. 1절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읽어보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우리 5장에 한번 봤던 거예요. 이때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또의 아들 누구예요? 손자 스가랴가 학계와 스가랴가 야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너네들이 뭐하냐 이렇게 선포하니까 제사장들이고 뭐고 다 일어나서 도와서 결국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짓는 게 4년 만에 후딱딱 완공이 된 거예요. 잘 지어진 거예요. 잘 지어져 가지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6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전 봉헌식을 행하니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목사님? 그 성전 짓고 하는 거? 입당식 헌당식. 헌당식. 데디케이션. 네. 헌당식이고 또 세상 사람이 말하면 상랑식이라 그래요. 네. 근데 헌당식을 한 거예요. 헌당식을 즐거이 하고 17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어떻게 한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성도들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본처에 가라 그러면 본처로 가고 제자리 지켜라 그러면 제자리 있고 거기서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진쳤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진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르신 명대로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에 제가 정하는 말씀인데 이게 성도의 일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있고 가고 직임을 지키는 거. 신약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living 그 다음에 또 going
또 staying. 우리 일생이 성도의 일생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있잖아요. 레위기 전체가 거룩인데 그것처럼. 그 이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읽어볼수록 눈물이 많이 나.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우리는 성도는 그 힘을 고난에서 얻어야 돼. 고난.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라 그러는데 너무 편안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 성도는 시편에도 있지만 고난을 먹고 살아야 돼. 고난. 환난이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환난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을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가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환난이 없다. 이건 가짜이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유기하신 게 쉽다고. 환난이 많아. 살면 살수록 고난이 많아. 넘으면 또 오게, 넘으면 또 오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부터? From Jesus Christ. 야오, thank you, thank you, Godfather, thank you so much. 하나님이 나를 채찍을 내시는구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누구도 징계 받았어요? 누구도 채찍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았어요.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의 허물 인해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했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고 죄인인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지어졌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양의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이렇게 죽으실 거를 작정하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많이 해. 뻥을 많이 쳐. 뻥. 뭐 교회 지어주겠습니다. 뭐 교회 뭐 해주겠습니다. 막 뻥을 막 쳐. 공수표. 근데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돈 없으면 되면 다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내가 죽겠다. 너를 위해서 죽겠다. 죽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희도 올 준비를 해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끔 해서 힘을 실어줬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이걸 따져보니까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 사람들이 제2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2월 14일 정월 14일이 2월 14일인데 그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달월이에요. 아달월 14일 아달월 히브리 역으로는 12월. 이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으로는 BC 515년 3월 3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역, 원래 고대 내려온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12월 3일 아달월 3일이에요. 조금 달라요. 또 지금 우리 서기로도 좀 다르고 다르지만 하여간 참고를 하시면 되고.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게 언제와 똑같죠? 출애굽할 때와 똑같아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사를 지냈다. 뭐 이스라엘 백성 즐겁겠다. 다리 왕도 즐겁겠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한 대꾸가 있고 병행구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동격으로 놨어요. 같이 놨어요. 하나님의 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1번 양, 2번 돼지, 3번 똥, 4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에스라가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계시는 좌소로 보고 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심령이 뭔가?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몇 장에 있어요? 1장? 3장 10절 16절이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돼요. 날마다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건설구원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뭐 하는데, 우리 고신 측에서도 그러고 또 재건파에서도 그래요. 근데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너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신 속에, 너희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는가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건축해 나가야 돼요. 건축해 나가는 방법은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건축하는 게 뭐예요? 성수질하라, 주의를 지켜라,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어서 쉬워서 내 입술에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기도하는 생활, 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 목요일날 모이는 거,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허리띠를 늦추지 말고, 늦추면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늘 기쁨으로 거하시기에 우리의 일생을 좀 세워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성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도 2015년 1월을 사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전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명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381장 하겠습니다.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1장 4절만 하겠습니다. 4절 381장 4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언니 가을이 안 가요, 여러분. 고단 오세요, 고단.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장소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도 주셔서 일터도 주시고 해서 우리의 소득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셔서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고 더라도 드리고 몽땅 다 드리는 그런 자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달려와서 어깨를 들이대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여서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더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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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